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표정을 보니까 거의 이번 승리인데 표정을 보니까 거의 죽음 직전에 지옥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끝까지 버티시네. 나는 절대 아니라면서 속으로는 막 지금 부글부글 끓죠. 맞습니다. 내가 지금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 그 아픔을 넘어서서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은 어둠이고 지옥입니다. 그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소망 있는 얼굴이 없잖아요. 날로 가깝더라. 다 가깝도다. 예, 주님 부르실 그날이 가까우면 울서로. 예,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마라 인생입니다. 마라 인생. 여기 봐도 마라 인생이고 저기 봐도 마라 인생입니다. 다 쓴물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삶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을 두 가지를 써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형벌의 죽음,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또한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잘 죽어야 되겠죠.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죽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하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의지적으로 행위적으로 내가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십자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더 오래 했다 하더라도 주의 전에 와가지고 율법적으로 이런 행위 저런 행위 이것만을 생각하고 달려가다가 결국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슬픈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딴에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마지막에 나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했고 우리 집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전도도 수십 명 수백 명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서서 믿음 생활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것, 육신의 복, 기쁨, 편안함, 그것 쫓아가다 그거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지옥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주일 설교도 했고 또 새벽 기도도 지금 제가 욥기서를 하고 있고 또 수요 예배 시간은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근데 내용이 비스무리합니다. 이거 주일날 설교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새벽기도 화요일날 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맨날 하는 거 똑같은데 변호사님 원고 한 가지 가지고 지금 계속 우려먹고 있는 거 아니냐? 곰탕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동일합니다. 갈치 알죠? 갈치 딱 하면 새벽기도 넣으신 분은 압니다. 갈치가 어떤 겁니까? 갈치가 길다라잖아요. 갈치가 베트남 갈치는 더 길어요. 그 갈치의 머리 부분이 있고 꼬리 부분이 있고 몸통이 다다다다 나눠가지고 우리가 구워 먹고 지져 먹고 다 하잖아요.
근데 갈치 대가리라고 해서 그게 소고기 맛이 나면 되겠습니까? 갈치 머리를 먹었는데 소고기 맛이 나면 그 귀신 들린 갈치지. 여러분, 갈치는 갈치 맛이 나요. 꼬리 부분을 먹어도 갈치 맛이 나야 됩니다. 몸통 부분을 먹어도 갈치 맛이 나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도, 요한계시록 끝장을 읽어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욥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납니까? 어떻게 잠언을 하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납니까? 에베소스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안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과 신약, 이 모든 것을 읽는 것은, 이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고 배우신 분들은 보나마나 십자가다. 스가랴서의 내용이 뭡니까? 보나마나 십자가다. 똑똑하신 분이 한 두 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은 에바다, 죄송합니다. 스가랴 또는 뭐 민수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보나마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거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또 질문하겠습니다. 자꾸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억력과 제 기억력이 그리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구호를 하나 외쳤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때도 제가 마지막에 할 때에 외쳤던 그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다른 교회 목사님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요? 비스무리했는데 아닙니다. 교회요? 힘을 내라. 성도요? 일어나라. 교회요? 힘을 내라. 성도요? 일어나라. 이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교회론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결국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그 고난을 우리가 자꾸 개인적으로만 한다면은 이게 모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달라요. 개인을 넘어서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초대 교회 7교회가 나오죠. 어떻게 외우냐? 에서버두 사빌라. 따라합니다.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자, 똑똑하신데요. 예. 두, 사, 빌, 라.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이보세요. 다시 들어갑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예. 다음 주에 제가 이거 질문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제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여기에 보면은 1장 11절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 다 있어요. 예. 에서버두 사빌라. 여기에 나오는 7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어떤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7교회에 준 거예요. 이 교회의 7교회,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충만한 수. 근데 당시에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있었고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는 거의 다 20명, 30명의 작은 소그룹으로 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개척을 하고 또 떠나버리고 또 전도해서 개척하고 떠나버리고, 그래서 곳곳에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7개의 교회만 드러내어서 이렇게 말씀을 보낸 겁니다. 이 7개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전체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대를 넘어서고 상황을 넘어서서 그 당시에 7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그리고 앞으로 생길 교회들, 앞으로 임할 모든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7개의 교회의 특성이 다 나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근데 이 정도의 7개 교회면은 웬만하면 모든 교회들, 그 교회들의 문제점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격려할지, 위로하는지, 이것을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는 사대 교회 같은 모습은 없는가? 우리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모습은 없는가? 우리 교회는 서문화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없는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제한된 교회, 불완전한 교회, 미완성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교회가 있어요. 완성된 교회, 천성의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이 사도 요한은 지금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상으로 데려가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봤더니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힘이 나더라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초대교회들에게 보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언제 우리가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앞으로 결국은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의 교회, 그것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교회여 힘을 내라.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은 두려움이 없겠죠. 그거 있잖아요. 전쟁 영화 보면은 결과를 보면은 시시해서 못 봅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네. 성도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그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겁니다. 결말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 인생길 걸어갈 때 이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과정일 뿐이야. 결국은 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씩 짚어볼 것인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한 구절씩 찾아가다 보면은 전체 줄기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사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마누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존재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시간과 상황과 이 환경에 종속되어집니다. 이 시간이라는 질서, 이 우주 만물에게 주신 것이죠. 이 시간이라는 것, 인간을 위해서 질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입해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우리가 존재하고 또 경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바로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시간을 주관하는 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 인간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보이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형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올 수 있나? 무한이 어떻게 유한 안에 종속될 수가 있나? 인간의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유한이 큽니까? 무한이 큽니까? 무한이 크죠. 무한 안에 유한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인간이라는 이 제한된 유한적 존재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사유방식, 인간의 경험들, 인간의 생각들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로 작정한 것들만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제한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적으로 본다고 해서 그 제대로 보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면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의 양식이 돼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게 성령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성경을 봐도 해석을 못합니다. 이해는 되어도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 얘기해라면은 저게 뭐 EBS 강의하시는 그런 분들, 예수님 안 믿는 무신론자들 얼마든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니까 이 말씀을 깨뜨리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무식하고 부족하더라도 주의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자라가지를 못합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많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안 자라나고 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그 정체성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말씀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괴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시간을 넘어서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도 주관하시고 현재도 주관하시고 미래도 주관하시고 이 인간의 역사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봇이 존재하는 방식이 뭡니까? 철판이고 뭐 쇳덩어리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안에 배터리 넣고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작업해가지고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로봇가 자기를 만들어준 김 박사님, 최 박사님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김 박사님은 배터리 220V로 3일은 버틸 수 있을 거야. 그게 제한된 로봇의 생각이랍니다. 근데 김 박사님의 존재 방식은 그게 아니죠. 하루 3끼를 먹고 잠을 자고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그게 존재 방식입니다. 로봇은 배터리가 꺼지면 죽은 거죠. 고물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심장이 멎으면 끝이죠.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로봇가 인간의 존재 방식을 재단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무한한 상상력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은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왜 아내가 없는가? 인간의 존재 방식, 인간의 사유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꽤 많은 오늘날 안티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의 존재 방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부터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도 우리의 개념이지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미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놓쳐버리면은 자꾸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식으로 뭐 어떤 시간 순서 대열이나 뭐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짜집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식 사고가 또 필요해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은 신입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며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궁극적으로는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란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다른 신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변함없으신 역사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구속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그 언약을 깨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행여라도 우리를 놓쳐버릴까봐, 우리와 했던 그 약속들을 다 잊어버리실까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그때에도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박해 속에서 그들이 기대할 것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 곧 오신다 했는데 언제 오시나? 그 어둡고 캄캄한 그 카타콤이나 그 죽음의 자리 끝에서도 끝까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라나타, 빨리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주님. 그걸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바벨론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추풍나무처럼 다 쓰러졌으니 하물며 로마이겠냐? 기다려라. 너희들 인내해라.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강해 보이는 그 바벨론 같은 그 로마 같은 적들이 없습니까? 다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거룩을 위해서 붙여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 무엇보다도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신 여러분들을 위한 거룩케 하기 위한 악인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으로 힘을 내라, 이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완성해 가심을 믿고 힘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4절에 나오는 보좌 앞에 7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스가랴 4장을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보좌 앞에 7영이 무엇이냐? 7뿔과 7눈은 7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가랴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간이 있고 그 등잔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즉 보좌 앞에 일곱 영은 일곱 눈이 되는 겁니다. 보좌 앞에 일곱 영은 일곱 눈이 되고 이 일곱 눈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이라고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스의 환상은 총 7개의 환상으로 나오는데 오늘 내용이 5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하늘의 성전, 그 하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서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진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는 BC 520년경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와 또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세 속에서 약소국이었던 포로된 나라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눈치를 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은 재건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너무 박해가 심하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성전이 완성될 수 있겠는가? 스가랴도 그렇고 스룹바벨도 그렇고 도무지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성전은 BC 515년에 완성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 515년에 완성이 됩니다. 두려워하며 떨면서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을 재건해놨고 그 불타 없어진 그 성전을, 해파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밖으로도 안으로도 두려웠던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다가 혹시 죽는 것은 아닌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아니야, 이렇게 완성되어진다. 그 완성된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 이토록 세상은 악해져 가는데 교회가 보존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 그 교회가 결국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여 힘을 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은 스가랴,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면은 요한계시록 이 본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란 것이 무엇을 또 의미하느냐?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지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새롭게 교회를 탄생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환상에서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누가 완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7촛대를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방금 스가랴서 10절에 보니까 이 7촛대를 가리켜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보니까 7촛대를 또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7촛대가 무엇입니까? 7 교회를 말한다고 했죠. 7촛대는 7 교회. 여기에 나오는 7 교회는 전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는 7촛대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7촛대는 성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성령과 교회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조직이고 모임이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속화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이는 힘으로 되어지지도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교회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의 환상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에서는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성령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오심으로 탄생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받아서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이 땅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상의 교회가 무력한 것 같죠? 한국 교회 욕 많이 합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교회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부패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고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의 빛을 발하신다는 겁니다. 보험의 빛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발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욕하면은 누구를 욕하는 것이 됩니까? 성령님을 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 가실 것인데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조직이지, 그건 인간의 모임이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결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새로워지고 더 강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아십니까?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가다가 어느 마을 앞에서 양쪽에 사슬에 묶인 맹수가 나타납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양쪽에 맹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반드시 건너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 맹수에게 큰 해를 입게 되는데, 그러나 이 순례자는 저 앞에 보이는 빛만 보고 걸어갑니다. 옆에서 으르렁대는 맹수를 바라보면서 무서워해서 몸을 피해버리면은 반대편에 있는 맹수에게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보며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는 우리 주님의 격려와 위로의 음성 들으시면서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여 힘을 내라, 성도여 일어나라. 이 위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님의 인재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불완전하고 미흡하여서 곧 쓰러질 것 같아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완성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여 힘을 내라, 성도여 일어나라. 우리 주님의 이 격려와 위로의 음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